예. 우리 그 경전을 읽다 보면은 경전의 첫 마디가 이런 나오잖아요. 여시아문. 그럼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할 때 아자가 누구냐? 그 아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일대 제자가 가섭이 그래갖고 가섭이가 그 집회를 열었다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모아놓자. 그런데 아난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가섭이가 쫓아내죠. 어디 호랑이 굴에 병든 여우가 어슬렁거리느냐. 깨닫지 못한 놈이 여기서 우리는 다 깨닫은 사람들에게 안서 부처님 말씀을 논하고 있는데 깨치지도 못한 놈이 여기서 얼쩡대고 있다 이러냐. 그래서 아난이 홀로 또 이제 수행을 해서 깨친 이후에 이제 그게 합류했다. 합류하고 그 부처님을 한 50년간 시중을 들면서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이다. 그래서 아난이 여시아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시아문이 무슨 뜻인고 하니까 아난이 이렇게 들었다 이거 아니고 여시라는 거는 여자가 본분사라. 본분사로 이렇게 들었다. 본분사의 일이다. 여시 아문 아자가 우리가 내가 이래 들었다 하는데 본분사일로 내가 이래 들었다 했을 때 아가 무슨 뭘 말하느냐 나 아자인데 그 우리가 아상이라도 하고 또 참나 여기서는 참나가 되겠죠. 참나로 들었다. 본분사일을 참나로 들었다. 이 여시아문입니다. 아난이 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랬을 때 아상과 참나가 나온다 아닙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온이다. 무엇이 우리냐 했을 때 무엇이 내가 뭐냐 했을 때 오온이다. 색 수상행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와 비슷하게 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색, 그 다음에 참나, 아상, 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 만물이 암수로 구성됐을 때 암과 수가 만났을 때 한 몸에 뭐 암수가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암수의 조화 속에 하나의 몸뚱어리가 태어난다 아닙니까? 그 몸뚱어리가 태어날 때 거기에 업이 들어간다. 업은 뭐 하는 거냐?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에 우리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뭔가 추진하도록 하는 그 추진력이 업입니다. 업이 왜 다시 또 윤회를 했느냐? 그는 전생에 못한 업덩어리, 업장이 있어서 그것을 5분생에는 좀 더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태어나면 부자로 태어나고 싶다. 다음에 태어나면은 뭐 미녀로 태어나고 싶다. 다음에 태어나면은 뭐 소설가가 되고 싶다. 뭐 다음에 태어나면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 하는 이 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겠죠. 그게 사라지고 없으면은 부처님은 그렇다나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몸뚱어리를 받아서 업장이 윤회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못다한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하는 거죠. 윤회를 하는 그게 업입니다. 업은 그 홀로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몸뚱어리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업이 생기고 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몸뚱어리 생기는 그 순간에 나라는 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이 아상 속에 업이 쏙 들어가요. 아상 속에 업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업이 아상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뚱어리가 점점 자랄수록 아상도 그와 더불어 점점 자라지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생기죠. 나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아상이 그 남들과 비교 차량 분배를 하도록 만들죠. 내가 니보다는 잘나야지. 돈, 권력, 명예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상이 생긴다니까. 분별,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도록 하는 것. 그게 아상이죠. 그러면 참나는 뭐냐? 아상이 어디에 자라느냐? 참나 속에 있다. 우리는 참나라는 건 뭐냐? 내 몸뚱어리가 색이 생기는 순간에 아상은 절로 붙어 있죠. 이 몸뚱어리의 근본이 참나죠. 근데 참나로 이 몸뚱어리가 움직여지는데, 결국 이 몸뚱어리가 점점 성장해 감으로써 아상도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참나는 아상을 받아들이고, 결국 아상이 점점 커짐으로써 참나가 아상에 의해서 덮여져 버려요. 마치 그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듯이 아상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하는 게 뭐 스미 주인 노릇한다는 게, 이 아상이 고마 내가 돼버려요. 아상을 덮어버려. 참나를 덮어갖고 아상이 주인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 아상을 내려놓으면 참나가 드러나죠. 아상이 설칠 때는 참나가 가려져 버린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상은 그 분별, 망상, 집착할 때만 나타난다. 우리가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잠자고 다 참나에서 이루어지. 그럼 아상은 뭐냐? 욕심 부리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돈 권력 명예를 취하고 싶은 그 생각이 아상이다. 그 아상만 일어나 버리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참나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참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참나를 찾아야 된다 하는데, 참나 속에서 참나를 어떻게 찾냐? 마치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런 말하고 같죠. 그래서 이 참 우리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 참나, 아상, 업, 그리고 몸뚱아리, 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마다 여기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진짜 개고즉착입니다. 개고즉착. 머릿속에는 분명히 참나가 마음의 바탕이고, 그 참나 속에 아상이 잡혀 있고, 아상 속에는 업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색과 참나와 아상과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참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말할 때마다 말해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머릿속에 구성하고 있던 이 생각을 100%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구나, 그런 느낌을 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나에 의해서 그것도 일념으로 만약 한다면 일심 속에는 중생심과 부처심 다 일심에서 나왔다. 그럼 참나에서 아상이 나왔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바다에서 파도가 나오듯이 참나에서 아상이 생기는데, 아상이 왜 커지느냐? 내 몸뚱어리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아상도 거기에 걸맞게 커진다.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몸뚱어리가 썩어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몸뚱어리가 사라졌으니까 아상 역시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노? 업만 남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참나는 왜 됩니까? 참나는 오고 감이 없어요. 늘 그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쑥 들어갔을 때와 공기 속에 있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죠. 참나는 여의야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죠. 모양을 갖추면, 우리가 그릇을 하나 떠갖고
물을 한 그릇 툭 뜨면은 그러게 물이 다 담기듯이 참나는 늘 그런 거예요. 참나는 우호감이 없어요. 몸뚱어리가 하나 형성되면 그게 참나가 당연히 몸뚱어리 속에 참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몸뚱어리가 참나 속에 잠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제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 참나와 아상과 업과 그리고 몸뚱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몸뚱어리가 사라지면은 아상도 사라지고 업은 또다시 다른 몸뚱어리를 찾아가서 하나의 또 몸뚱어리 속에 아상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참나는 뭐냐? 그런 것이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이 참나 속에서 이루어졌다. 참나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은 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다 참나가 우리의 그 몸뚱어리를 조절하고 있다. 우리가 그 24시간 눈으로 찍었는 그 사진들을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인데도 잘라고 누웠을 때 오늘 내가 뭘 했는가, 내가 뭘 봤는가를 생각해 볼 때 기억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7식, 8식으로 나누면 7식에 남아있는 건 몇 안 된다. 7식에 남아있는 것은 다 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8식에 저장된 것은 다 참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몇 번 마셨을까? 그거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그럼 만약에 내가 어제 보약을 몇 번 먹었던가? 이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좋아라고 그 한약방에 가서 보약을 따르고 와서 어제 보약을 먹었는데 그거는 어제 내가 몇 번 먹었던가? 그거는 다 치매 아닌 이상은 다 기억해요. 그거는 아상에 의해서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다. 내가 이 약을 먹음으로써 내 몸이 건강해지도록 목적을 두고 행한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상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러나 그 참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은 목적이 없다 아닙니까? 본분사대로 본래 면목대로 본분사 타고난 자신의 본래 목적 본래 행위 그게 본분사잖아요. 목마르니까 그냥 물 마셨을 거예요. 뭘 위해서가 아니고 잠으니까 잠들었어요.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목적이 없다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어. 길을 가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턱 불러서 턱 돌아봤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소리가 탁 났을 때 뭐 들으려고 왜 들었습니까? 그냥 들렸어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립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렸어요. 목적이 없다 이거. 무슨 저 소리를 들어서 의하겠다는 목적 없이 그냥 행해진 것이 다 참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상은 목적을 두고 한 행위고 그래서 유의법이고 참나는 무의법이다. 한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은 뭐 어떤 나름대로 이미지가 형성됐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참 깨치야 되는 그런 차원이지 말로 말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식은 아니다. 이건 지혜, 특히나 체험을 딱 해야 우리는 이 몸뚱어리와 참나와 아상과 업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 지식적으로 암만 이야기하려 해도 잘 표현조차도 안 됩니다. 표현조차도 안 되는데 받아들인 쪽에서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체득을 할 때, 깨달을 때, 깨쳤을 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롱록 67칙에 함경 갈 때마다 법화경과 함경이 항상 좀 이렇게 혼돈이 되더라고요. 함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 모든 게 유심에서 비롯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화엄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치고 보니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 덕목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그 망상 집착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이 다 자기가 깨치고 보니까 중생 가면은 뭐 우주 마발토 짐승 뭐 동물 식물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일체가 다 부처더라 이겁니다. 열애의 지혜 덕목을 다 갖고 있더라요. 근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 망상 집착에 의해서 가리어져 있더라. 마치 참나가 우리를 움직이는데 참나가 그 아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그리고 아상은 왜 참나를 가리느냐? 내 몸뚱아리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남들한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지금 잠 오는데도 잠을 참고 내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상이 꾸미고 있는 일이다. 그 아상만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그 아상을 못 내려놓고 아상을 달리 표현하면 집착 망상이 안 되겠습니까? 집착 망상을 일으키는 놈이 아상이다. 그 아상을 잃어버리면은 본래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든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낫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사랑 분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분별하기 이전에 나의 본분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태어남으로써 태어나는 순간에 벌써 아마 이제 사랑 분별이 들어가고 비교 대상이 생김으로써 육경과 육진이 생기고 아니비설시 너희 색성량 미촉법이 생겨갖고 그게 사랑 분별을 하는 근본이 되고 거기서 망상이 일어나고 집착이 생기고 그게 아상이다. 그래서 아상에 붙들려 있으면은 헐떡이는 마음이 된다고 그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열애 오감이 없는 그 참나가 나를 나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나의 주인공을 찾아서 본래 면목이 무엇이며 나의 본분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깨치고 나면은 또한 그러면 깨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노 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오욕과 칠정에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비록 오욕과 칠정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화를 안 낸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부처님도 1차 화살은 다 누구나 다 맞는다. 화나면 화를 내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뜨거우면 뜨겁다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하고 그게 1차 아닙니까? 그러나 저놈이 나를 무시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했을 때 벌써 2차 화살을 맞아버렸다. 집착이 생겨버렸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의 공안에는 화엄경에 이래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 덕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지혜 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집착과 망상 때문에 그렇다. 집착과 망상은 왜 생기는 거? 그건 아상이 내 몸뚱아리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집착과 망상이 생긴다. 그러나 그 아상만 싹 내려버리면은 수행자들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참나를 턱 체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